우리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4월 19일이죠. 오늘이 4월 19일 수요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도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또 이제 3일 예배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4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죄송합니다. 411장이죠. 죄송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411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가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힌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나가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계속해서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64면 전에 있습니다.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과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에 거하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거기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하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를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4월 셋째 주 수요 예배죠. 오늘 또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이제 아침에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끝내고 사무엘 하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사무엘상 마지막 장면이 어떠한 장면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사울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그런 결말을 맺고 있죠.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저가 부름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울이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는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에 깊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면요, 사울이 참 괜찮은 왕이었죠. 그러나 그가 세월이 지나면서 불순종하는 그런 왕으로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당시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가운데 속에서 왠지 하나님의 마음이 저를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렇게 불순종하는 중에 무당을 접하게 되고요, 이제 우상을 접하게 되는, 그래서 불신앙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돼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역시 기름 부어서 다 이제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것을 그렇게 알리지만 사울은 왠지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다윗을 사위를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몇 번에 걸쳐 죽이고자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시고 이제 사울을 버리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몇 가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사울의 모습이 오늘날 또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또한 살펴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직분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세상의 도전과 유혹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직분자가 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는 그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또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손길 앞에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러한 사울과는 달리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짧은 한 절에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유독 다윗이 지금 이 시간에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갔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왔던 다윗이었기에 다윗은 그 어떠한 때에 놓이든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죠. 사실 다윗 자기를 지금 이제 죽이고자 했던 사울을 두 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던 것을 역시 사무엘상에서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아마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때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 결국 사울을 해치지 않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23편에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다윗의 신앙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그 뜻에 따르는 순종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좇아 그 뜻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드렸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하며 시작했는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올 때 정말 기도하며 나왔는지, 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 앞에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다윗은 또 그토록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 했던 그 사울의 죽음을 인해서 아주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인해서 장사하고 도왔던 그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고 선의를 베푸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5절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다윗이 길럿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시리라. 기억 감사합니다. 다윗의 또 다른 위대한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녔다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사람이 만약에 죽게 된다든지 그런 보이지 않는 심판에 놓이게 되면 겉으로는 안 됐다라고 표현을 해도 속으로는 왠지 숨겨진 그런 안도의 한숨과 더불어 기쁨도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제 오히려 죽게 되었는데 아무리 장인이라 할지라도 뭐 사위로 대하지도 않고 딸은 따로 시집을 보내고 정말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 했던 그 사울, 그 죽음 앞에 다윗은 왠지 슬퍼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 사울을 장사 지냈던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불순종으로 불신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사울이었지만 그래도 한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기에 다윗은 왠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당시 바울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합한 자라는 뜻은 own heart,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사람,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있죠. 다윗은 순간순간 몇 번의 실수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대로 그 실수의 내용을 또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실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도 저는 받게 됩니다. 그때마다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던 내용이 또한 시편에 소개되어지기도 하고 있죠. 그런 실수도 있었지만 그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차 그 마음에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갔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죠. 탕자의 그 비유에서 사실 세상의 관점은 어떻게 보면 그 형에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했죠. 정말 충실하게 살아간 형이 오히려 의인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울은 그저 탕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때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받고 유산을 상속받아서 정말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갔던 탕자였지만 뒤늦게나마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나오는 그 탕자를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오히려 기뻐해 다시금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죠. 사실 다윗의 그 측근들, 사울이 이제 죽었다고 했을 때 저들은 북치고 장구치고 축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윗과 더불어서 그 모든 식솔들을 다 죽이려 했던 사울이 이제 전쟁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게 될 때 오히려 다 기뻐하고 축제의 시간을 갖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왠지 다윗은 저들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심히 탄식하고 슬픔에 잠겨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고 저를 장사했던 그 야벳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저들을 축복하고 또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마음을 주목하셨어요. 이 다윗의 마음을 흡족해 하셨어요. 그리고 진정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셨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남은 생에 정말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누군가의 삶의 끝이 편치 않은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고소하다, 잘됐다 이렇게 조롱하고 우리가 비난하지 말고요. 그래도 한때 하나님을 섬겼던 그 초심이 회복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혹이나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교훈삼아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부모가 못다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히려 격려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비참한 추요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남은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될지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다윗의 이 신앙을 우리가 또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리고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숙하고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울의 죽음과 또 이제 새롭게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깊은 마음에 또 교훈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불순종하며 세상의 그 유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울,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직분자였지만 하나님을 떠난 모습 가운데 그 비참한 추요를 받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남녀 종들로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 남은 생에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그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와 소원 가운데 주님 저들의 삶은 물론 자녀들 모든 가족들의 삶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우리 좋은 씨앗교회 모든 성도님들 늘 남은 생애를 지켜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 찬양 주신 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울의 삶이 아니라 다윗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도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여김받는 다윗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과 이 땅을 향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다시금 회개와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향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그 유혹과 도전 가운데 때로는 실수할 때가 없잖아요. 주님, 그때마다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회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울과 같이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그 치료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오뚜기처럼 일어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가 부족함이 없을 거다라고 늘 고백하고 그 어떤 상황의 음침한 골짜기 들지라도 주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 중국 땅을 바라봅니다. 정말 위태위태한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중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도와주옵소서. 이단이 판을 치고 하나님 거짓된 선지자들이 하나님 우리나라를 하나님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을 처단해 주시고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다시금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독일 불길이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단순한 부흥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우리 모두의 심령을 깊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스스로 높이 주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지마다 모든 성에서 주님 선교지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경배를 드리고 우리의 모든 선교지를 위원했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주님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노인들이 아버지 몸의 질병으로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한번에 통보로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노니 아버지 이름 모세우신 하나님의 목사님 두 분에게 은혜와 능력과 말씀의 영광을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난 말씀을 들고 아버지 성도들의 고뇌를 인내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저들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을 증거지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 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아버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늘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고자 하나님 우리 조국과 이 땅 그리고 모든 선교지를 향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붙잡아 주시고 이 땅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여 언제니까 주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 부흥의 불길이 이 미국 땅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부흥이 일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